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온라인 성경이나 인터넷 성경에 영광 이 검색어를 치잖아요. 그러면 페이지가 막 2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 처남 이름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래서 처제 이름이 은혜입니다. 영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희 사모 이름이 찬미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요거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아마 혼날 거예요.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드릴 건데요. 제가 뒤에 앉아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드리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금요 철야 예배의 연령층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할렐루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있고, 네, 한 사람이 1000명 같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도 잘 따라오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잘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마이크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순간 고백은 합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를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 묵상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나한테 영광을 좀 돌려봐 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실까? 그런 질문까지 한번 나아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호산나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책망하게 해주세요 라자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야 하나님은 진짜 찬양받기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사람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까지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영광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찬양받기를 좋아하실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신들의 특징 중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에 인간이 왜 창조되었냐면 신을 대신할 노동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일을 좀 시키자. 그것이 인간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화를 보면요, 마르둑이 신들을 대신하여 노동할 존재가 필요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를 단단히 뭉치고 뼈가 생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인간이라 이름하도록 하겠다. 그들은 신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들의 짐을 질 것이며 신들은 쉬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방의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인간이 거의 어떤 노동력의 제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 설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들이 좀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노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 인간,
너희 좀 잘하면은 신들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의 관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득도를 잘하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요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도 좀 비슷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거기 있는 많은 나무들을 경작하고 거기 있는 수많은 것들을 네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만 보면 느껴집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눈으로 보이죠. 땅을 만드시고요,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수많은 동식물과 과실나무와 공기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일 좀 해라. 내가 신인데 신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엔 좀 누추하니까 사람인 네가 대신 일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질문의 답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말씀을 찾으시고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랑이시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 안에 있다고요? 사랑 안에 있다라고 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아까 여러 가지를 드렸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저거였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나요? 한번 이제 답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뭐 쉽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한 가지를 뽑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좀 바꿔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할 때 하나님 영광이 안 돼, 하나님 영광이 훼손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부정들이 어두워지셨어요. 목사님께서 이 밤에 왜 자꾸 질문을 자꾸 하실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셔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네, 답을 주셨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 이 질문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완전하지 않는 부족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가 충족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맞나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어떤 분이셨어요?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창조와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었어요. 창조 후에도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완전하셨으며 전능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분께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광을 위해 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개념이 이해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그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누군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고요.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방의 신들은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영광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길 때 영광 받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때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혼자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주를 위해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아마 초등부부터 유년부부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너 어떻게 사냐? 너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위해 되게 살래? 주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우리 학습되어 왔을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겨야 되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사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내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엄청난 거대한 일을 해서 와, 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수많은 순간 우리는 이 누림을 잘 못합니다. 누리며 살지를 못해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사진 찍기. 사진 찍기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내가 이곳에 왔다. 내가 오늘 이곳에 왔고 내일은 저곳에 갈 것이고 우리는 뭘 자랑해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몇 군데 갔다 왔다를 자랑합니다. 나 유럽 여행 가서 10개국을 돌아다녔어. 와, 사람들이 우와, 엄청나. 뭐 봤어? 그러면 또 자랑을 막 해요.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댑니다. 근데 사진만 찍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여행의 누림이 없어요. 여행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집 떠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진 찍기 바빠서 남들이 내가 어떻게 놀았는가, 내가 어떻게 즐겼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찍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다녀요. 근데 결국 나는 여행을 못 누리고 집에 와서 힘들었어. 다음부터 유럽 여행은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 여행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유럽식 여행,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숙제하듯이 교회를 나옵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누군가 보여지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주일날 빠져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좀 벌하시지 않을까. 수많은 이유와 방법들로 교회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찍고 갑니다. 찍고 가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20분 기도했다. 숙제를 풀고 뭘 해요? 내일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누림이 있을까요?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숙제를 하는데 매일 사진을 찍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정작 그 안에 나는 없어요. 내가 행복함은 못 누려요.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다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다니면 되게 싫어해요. 목적을 열심히 찍어놓고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찍고 빨리 가야 돼, 다음 거 내일 이거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랑 다니면은 너무 힘들어요. 여행엔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죠. 풍경도 좀 보고요, 그리고 사색도 좀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춤도 좀 있고요. 그게 여행이죠. 그리고 나서 충전을 하고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그런 지점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그런 누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냐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평생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나그네고 그분은 우리 동반자고 우린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어떻게 떠나요? 이게 우리 강아지들이 왜 말 안 들으면 목에 뭘 차죠? 그걸 차고 끌려다니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천국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없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누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만드셨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낸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많은 사람이 뭘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서 제일 많이 행복한 사람이요, 제일 많이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근심과 걱정이 훨씬 많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를 누리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 목에 담이 왔는데, 목도 되게 제가 일자 목이에요. 목을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누워서도 힘들고, 앉아서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나이가 되게 놀라지 마세요. 벌써 40입니다. 20대 같아 보이는데. 야, 요거 하나 반응하시네? 주여. 40인데 그런 걱정을 했어요. 40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제가 잔병치레가 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프면 20년 뒤에 야,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 목사인데.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작 제가 아프니까 근심이 되더라니까요. 죽을 병도 아니야. 목 아프다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저에게 만족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부분에 누림이 있을까? 어떤 부분에 만족이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많이 행복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유럽여행 다니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기뻐하시면 돼요.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려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누리려면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주신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누림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실 때 아담아 너 일해라, 아담아 너 수고해라, 아담아 너 고생 좀 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누릴 수 있다. 물론 한 가지 금지된 게 있죠.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제한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리던 거 너희도 좀 마음껏 누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일을 하십니까?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먹고 살라고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 어떤 누림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언제만 기쁠까요? 월급날이 찍히고 카드값 빠져나가는 그 3일 정도의 시간이 누림이죠. 한 달이 30일인데 27일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3일만 누리며 살아요.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억압받는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억눌려 있어요. 뭔가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행복해하면 안 될 것 같아. 세상에서 막 헤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끼고 되게 근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쁨을 기뻐하세요. 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수많은 것들을 봐라라고 얘기하세요. 저 아름다운 하늘을 봐라. 저 창조물과 피조물을 봐라. 그리고 너희가 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러 가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좋은 것도 많이 보세요. 주일날은 빠지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리려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리기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만 누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누림은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누렸으면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뭔가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도 우리 딸한테 배웠어요. 지구의 날. 들어보셨어요? 지구의 날? 4월 22일. 8시에 불 다 끄셨나요? 안 끄셨죠? 달라요? 8시가 아니에요? 시간은 안 정해져 있대요. 아니요. 지구의 날도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8시에 소등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사랑하는 관계였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불편한 걸 싫어해요. 사랑보다는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내 집 개방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알려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만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점점 더 교회 안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누림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무슨 치유가 일어날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이 그 인간들 관계 속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요? 어떤 누림이 있으신가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뛰어놀던 그 기쁨이 나에게 있나요? 아니면 숙제하듯 불편한 만남이 나에게 있을까요? 사실 금요 철야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내 얘기 들어봐봐.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 얘기를 좀 들어봐봐. 목이 너무 아픈데 기뻐.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내 얘기 들어봐봐. 시험을 완전 망쳤는데 야, 입술에 찬양이 나오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과의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아멘이신가요? 아멘. 뭔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나한테 뜨거운 영성이 있다고요. 저 사람, 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되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덕스러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수많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천국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지옥을 살 겁니다. 누림 없는 삶을 살 겁니다. 고통이 오면 아파하고요,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요, 주저앉은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살아보니 어때요?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고된 일이 훨씬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와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안 살았지만 목이 아픈데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의 전에 나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누리시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